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과도한 자기 몰입으로 인한 자기도취, 우리 즉 나르시시즘입니다. 이제 자기에게 도취되면 자기를 인생의 중심에 놓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모든 것으로 삼으면요, 진실과 사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또 진리, 진실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거 다 가짜 뉴스라고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다 사람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문질러 버리면 그냥 그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의견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생각하거나 듣거나 곰곰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그렇게 따져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생각, 자신의 왜곡된 감정, 자신의 사고방식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명령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존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이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면 쓸데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수단 정도로만 알지 절대로 타인을 독립적인 소중한 인격으로 알아가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또 드라마를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 에피데믹이란 책에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격적인 이유는 자기애가 지나친 나머지 자신들의 요구가 언제나 우선시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인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 능력이 결핍돼 있다. 그들은 응당받아야 할 존경을 못 받는다고 여기면 서슴없이 분노를 표출한다. 자기들이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자기 몰입이 되면서 자기도취적이 된 그런 성향을 가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둘 수 있습니다. 처음엔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그는 이제 자기 몰입, 자기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인기 있으니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을 친구 삼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 창녀보다도 못한 자식이라고 모욕을 줍니다. 자기도취의 공격적 성향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순종보단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자기가 범죄했어도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울은 이 자기 만족, 자기 도취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 속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자기 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때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성장하고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타인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 또한 나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절대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장의 과정이고,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이며 성화의 여정인 것이죠.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1살, 2살, 3살이 돼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나무가 온다고, 나무가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들판이 움직인다고, 산이 나를 따라온다고, 달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영적인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 이웃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장은요 중심의 이동입니다. 단순한 열심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 성숙은요 중심의 이동입니다. 얼마든지 나 자신의 필요를 가운데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장 성숙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의 참된 영적인 유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적 성향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예배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하면서 자기의 감정에 도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 중심으로,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 감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이죠. 오늘 본문 29편 1절과 2절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은 자아도취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복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9편의 말씀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담고 있는 영광, 너의 능력을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당연히 귀족이니까 자기의 신분을 뽐내는 부요함을 드러내는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고 흰색,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결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권력자들을 향해,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 9절까지 성도 여러분 잠깐 여호와의 소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말씀 하나로 소리 하나로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생명을 떨구기도 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하나님의 소리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초점을 맞출까요? 인간은 언제나 귀를 열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리가 없을까?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높아져서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소리, 자신을 높이는 소리,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하나님 중심의 찬양,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소리를 성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여보십시오.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는 소리, 자기만 생각하는 소리, 나의 뜻과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타인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거래하고 호소하는 소리, 또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도 잘 들어보십시오.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 이런 자신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에 너무나 아름답고도 심오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죠. 1절, 2절, 3절, 4절 전반부까지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잊고 자기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도록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파스칼이 말한 바 인간의 불행은 촛불을 켜고 가만히 방 안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볼 때 인간은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파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소리가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 다음에요, 하나님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 I am something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everything. 당신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이제 말년으로 가면서 자신이 이룬 일이 처음에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서구 사회가 유럽의 지형이 바뀌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종교개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인지, 그는 중간 종교개혁의 중간중간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이룬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당신이야말로 개혁의 기수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죽혀 세울 때마다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서 자신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자주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이 이룬 놀라운 개혁을 보시오, 이 변화를 보시오. 그럴 때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막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쓰셨다면 쓰신 것뿐, 사람이 보기에 엄청난 일인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선 너무나 미약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자주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거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홈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는 거린이라고, 두 손 벌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거린이라는 소리를 그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뱉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자기 도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이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나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나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세상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 사회는 독립, 자급,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받았어야 하는 거린입니다. 우리는 늘 산소호흡기로 연결된 환자처럼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만 우리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평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 과도한 자기 몰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나의 감정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